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하면은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는 해당되는 분수령입니다. 13장 이때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된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바뀌어진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서를 파송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고 2사람보다는 3사람이 낫습니다. 혼자 하는 것까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것이 많은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는 얻어맞고 하나님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그렇게 선교를 했었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끄러운 문제들이 종종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안에 싸움이 없었고 참 건강한 그런 교회였다. 이런저런 평가들이 안디옥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의 핵심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사실을 13장 첫 문단에서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팀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는 사울까지 포용해가지고 함께 세계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또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이 나누어 썼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안디옥까지 파송된 참 대단한 인물이죠. 또 아마 이 사람은 12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자리가 비었을 때에 추천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그 팀의 한 멤버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 바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왕의 젖동생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왕의 젖동생이면 왕족 아닙니까? 가방끈도 길고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너무 특이한 건 그의 젖동생이니까 젖형,
헤롯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근데 그의 젖동생 마나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사와 교사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야, 참 묘한 역설적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5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다음에 또 매우 재미있는 것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다시 깜짝 놀랐어요. 니게르를 갖다가 우리가 헬라식으로 니게르라고 말을 있겠지만 영어로는 니거 그럽니다. 영어로 니거 하면 뭐예요? 니그로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 흑인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참 흑인이 세계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는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야, 이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흑인들을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썩 참 좋은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와, 뭐 좀 그렇게 좀 거부감을 갖는다 그럴까? 뭐 그런 것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선교 사역을 하는 원동인으로서 동인으로서 흑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5명 중에 한 명이었다. 참 제가 놀랐어요. 아, 니게르가 니그로구나, 니거. 그런 사실을 알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로 하여금 놀라게 만든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을 다시 찾아보니까요,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떼맡겨서 억지로 졌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은 아버지가 더 유명했어요? 아들들이 더 유명했어요? 이 표현에 의하면 구레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루기오, 그러면 아들들과 아버지 중에 누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유명했습니까? 아들들입니다. 이해숙 집사, 그런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들 중에. 그런데 안영재 어머니 이해숙 집사, 이제 그러면 영재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집사님까지 연결돼서 알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2 아들들이 교인들이 더 잘 알려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놀라운 거는요, 어디 몇 장 며칠이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역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루기오의 아내죠. 루기오와 그 아내, 부부죠. 자, 뭐라고 바울이 말하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서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헌신되었고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었다.
이 사실을 지목해 보는데 그들이 그러한 5명이 안디옥에 선교 사역을 주도하기 시작한 리더들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그랬는데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늘날 말하면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옛날에 카다피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리비아입니다.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이 사람은 피부 색깔이 까만 흑인이었습니다. 그런가 왕실에서 자란 왕족 출신도 있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13장부터는 사울이 없어지고 바울로 불리움 받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아마 이 5명이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 교회가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어떤 통로로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5명이 모두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교회에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신다. 네,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요즘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5명이 들은 음성을 서로 체크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주구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셨다. 근데 교회 말씀하신 것을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지의 본고치가 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3절에 아까 우리 말씀에 이어서 3절에 보면 교회가 그들을 안수하고 떠나보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이 나갖고 내가 갈 테니까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교회가 안수하고 보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걸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지정 헌금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헌금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도왔는데 너 나한테 이럴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받는 사람은 괜히 자기한테 준 사람에게 비굴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절대 건강하지 않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5명이 주의 뜻을 확인하고 온 교회가 안수를 했구나.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요즘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하고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가서 살라미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섬의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참 이름이 재밌어요. 거기에서는 바보, 스파퍼 그렇게 해주면 우리말로는 바보잖아, 바보.
여기 바보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총독 서기오라는 사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을 초청해 좀 더 들으려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마술사 엘루마가 나옵니다. 마술사가 그걸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졌던 바울이 네가 악이 가득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구나.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즉시 멈춰주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손이 너를 치시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았던 총독 서기오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크게 놀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역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교의 첫 시작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으로 당신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교는 모든 인종 또 학벌 또는 출신지 국적 이런 걸 다 초월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안디옥교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 교회가 되고 알아들었다면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선포가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 선교의 출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참으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을 보며 오늘 우리도 마땅히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